우리 광고 나갔지만 우리 고민정 반주자님께서 개인 형편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반주 섬겨 주시게 되고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수고한 우리 고민정 반주자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가지 되어 접붙임 받게 하시고 또 열매 맺도록 생명의 샘물로 날마다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우리 고민정 반주자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수요일이 설날인데 오늘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2주간의 묵상은 주보의 한 반스 하브너의 글입니다. 그 영문 이름은 잘못 나왔습니다. 지난주가 그레디넛의 글을 보았는데 반스 하브너 이름이 잘못되었는데 내용은 반스 하브너의 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것은 머릿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또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하고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는 중에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방문해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식탁 옆에 어떤 글귀가 하나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하는데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식탁 옆에 이렇게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서 붙여 놓았는데 제목이 보이십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지워주세요.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읽지 못하게. 제가 소개를 해야지 읽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김이 빠지니까.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제목을 비춰주셔야죠.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참 사인이 안 맞아서 제가 그래서 이 영상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참 호흡이 잘 맞아야 재밌는 거지. 자, 소개를 합니다. 5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가 여러분 임명제천이라는 말 지금 보여주시면 안 되죠. 나 참 제가 바꿔주세요 하면 보여주세요. 임명제천이라는 말 아시죠?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있다. 그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임명제처.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나오면 되죠. 이런 뜻이죠.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은혜가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진인사 대천명. 그래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늘의 운명에 맡기는 거죠.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뜻인데 이것이 이렇게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귀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이죠. 지성이면 감천.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침 하나 뺐으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지성이면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귀합니다. 그 다음에 천하태평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태평하다. 그런데 받침 하나 빼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처하태평. 그래서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남편이 아내 밑에 있어야 모든 것이 편해집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글자를 이렇게 바꾸었어요. 사필귀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 뜻에 따르게 된다.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 뜻에 따르게 된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제가 늘 목사님들께나 혹은 주변의 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늘 주장해 온 것이 뭐냐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한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한다. 이것을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자 말을 잘 들어서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의 성공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내, 가족. 여러분이 성공할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내, 가족. 여러분이 승진하거나 성공할 때 다른 사람이 기뻐하죠. 그런데 겉으로는 기뻐할 수 있어도 속으로는 배합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의 성공을 바라거나 기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성공을 누구는 진심으로 바랍니까? 아내. 우리의 성공을 누가 가장 정말 순수하게 기뻐해 줍니까? 아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 말을 잘 들었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었는데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내의 말보다 더 중요한 분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말보다 더 잘 들어야 될 분,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아내의 말을 잘 들어도 결국 누구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쭉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성공했다. 그것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공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위기가 오면 무너지고 마는 거죠. 결국 반석 위에 세운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간 사람이 제대로 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전제라면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오늘 여러분이 2주간의 묵상에서도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순종될 때, 그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지 머리에만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어렵다, 내가 지금 위기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다, 막다른 골목 같다 그랬을 때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험. 어떤 실험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험입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주님, 갈릴리 바다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는 시간에 물고기들이 다니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립니까? 그리고 깊은 데로 가라니요, 고기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 고기들은 깊은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험해 보자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대로 실험했더니 그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알았어, 이해했어, 그게 아니라 알았으면, 이해했으면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대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가,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한번 그대로 순종해 보자고요. 자,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상업적 행위에서 의와 불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10장에서부터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을 대조시켜서 얘기합니다. 의인과 불의한 자, 악인에 대해서 대조시키는데 의인은 공평한 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면, 지혜로운 자라면 속이는 저울을 버리자고요. 무게를 속이지 말고 원가를 속이지 말자고요. 공평한 추가 뭡니까? 공정한 추, 제대로 된 저울을 사용하자고요.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익 생각하지 말고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무엇도 오거니와 욕도 오거니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악인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의인은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의와 불의는 교만과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불의한 자는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면은 다 제껴버리세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편에 있는 의인인데,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예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자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겸손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지혜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과 불의한 자가 어떠냐? 의인은 누굽니까? 정직한 자가 의인이죠. 성실한 자가 의인이죠. 악인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 그래서 정직한 자는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자기를 인도한다는 얘기는 정직한 자와 성실한 자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정직하셔야 합니다. 정직한 자가 성실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악한 자가 성실하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악한 자가 성실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직한 자가 되어서 성실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기가 망할 때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이 망할 때 재물이 자신을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죠.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가 돈이 많으냐, 누가 적으냐, 누가 부자냐, 가난한 자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직 두 가지입니다. 누가 의로운 자냐, 누가 불의한 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하세요? 죽음에서도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5절에 보세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그래서 의로운 자가 누구냐?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누구냐면 흠없는 자죠. 완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형통한데 악한 자, 불의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6절과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6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누구예요? 정직한 자.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자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어떻게 완전한 자의 공의가 자기의 길을 곱게 하느냐? 여러분, 의로운 자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위기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니까. 그래서 자기의 길을 곱게 한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의롭게 산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면 누가 건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곧은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5절에 보세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그랬고요. 6절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한 자는 스스로 판 함정에 누가 빠져요?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악에 잡혀서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불의의 소망. 여러분, 불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땅에만 집착하는 소망이에요. 땅에만 집착하는 소망.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4절에 나오는 재물이죠. 사악한 자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패역하게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는 저울을 써서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결국 죽을 때에는 땅에 가졌던 그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에도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소망을 이루는 거죠. 하늘에 있는 소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땅에 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느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악인이냐 의인이냐가 나누어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결국 악인은 망하는 길로, 영원한 형벌,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는 공동체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죠. 더불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의인은 어떤 삶을 살고 악인은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느냐를 말씀합니다. 자, 9절을 보면은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 개인만 바라보게 하셨다면 이제 9절부터는 공동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악인이 있으면 안 되느냐? 그 악인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9절에 이웃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으로 이웃을 해치는데 문제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입을 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할 때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냐? 악한 자는, 악인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악한 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의 입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분별이 되니까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악인이 패망하면 왜 기뻐 외치겠어요?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망하면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의인은 이웃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11절 보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그 성읍이 왜 잘 됐습니까? 그 나라가 왜 잘 됐습니까? 그 도시가 왜 잘 됐습니까? 정직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의인, 지혜로운 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읍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형통할 때 누가 즐거워요?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했으니까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은 무너졌기 때문에 악인이 망하면 누가 기뻐하고? 성읍이 기뻐하고. 그래서 의인이 흥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망하면 성읍이 기뻐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언의 말씀은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잠언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지혜는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게 지혜인데, 그래서 지혜는 머리가 아닌 삶으로 나타남에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9장 10절 보세요. 9장 10절. 9장 10절. 지혜 있는 자에게 9장 10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가 앞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죠. 지식과 지혜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 문학서이기 때문에 문학에서 글을 쓸 때 반복을 피하는 게 글의 원칙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면 글이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이 어느 때는 지식이라는 말로, 정직도 지혜인 겁니다. 다양하게 표현된 것이 지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자, 그런데 10장 27절 가서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장수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장 16절, 의인의 수고는 무엇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르니까 장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인은 의롭게 사는 자가 의인이죠. 그런데 잠언에서 보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그러면 의인의 수고가 뭡니까? 예배드리는 수고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배에만 있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바리새인이 가장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건, 너희가 교회에서만 잘하면 안 돼.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해? 집에서도 잘해야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해? 밖에 나가서 잘해야지. 안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밖에서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지혜가 삶으로 나타나니까 중요한 게 이거죠.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누가 즐거워하고 성읍이 즐거워하고. 의인이 형통하니까. 밖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축복하면 성읍이 진흥한다 그러잖아요. 밖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잘 되니까 성읍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뭐 승진을 하든 진급을 하든, 하여간 여러분이 뭔가 잘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사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기뻐했다, 그럼 여러분은 인생을 헛산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컨설팅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내년이 12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20년이 된 겁니다. 건물은 현대식인데 120년 된 교회입니다. 120년 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를 고민하다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방향을 한번 세워보자. 근데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방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진접을 위해서 원하시는 교회라면 이럴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누가 기뻐해요? 진접이 기뻐해야 돼요.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커가는 것을 기뻐한다, 진짜 우리 교회는 된 교회입니다.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본당 빚은 다 갚았어요. 이제 헌당식을 할 텐데 과관련 빚이 남았죠. 왜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저렇게 좋은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주일날 한 번 쓰려고요?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 쓰려고 수십억짜리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려고. 전도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좀 찾아오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든 음악회를 하든 하면 올 거예요. 럭키 비키가 한번 와주면, 아시는 분은 젊은 분입니다. 럭키 비키가 한번 와주면 동네 중고등학생 청년들 다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게 하든지. 제가 옛날부터 생각해 문화센터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걸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파트에 문화교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도 하고. 그런데 교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강사를 부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희는 너무도 감사하게 히라 카페가 생겼고, 히라 카페를 통해서 음악회가 생기면서, 자선음악회가 생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좋은 유명 강사들이,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정말 유명 강사들, 신앙 있는 강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이 작은 숲 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문화센터가 너무 감사한 거죠. 왜? 그 건물을 그것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지역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진저읍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흥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가요, 매주 토요일 350명분의 도시락을 어르신들한테 배달합니다. 우리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그 교회가 망하지 않기를 원할 거예요.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을 성읍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제가 지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에는 존경받는 부자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강남에 있는 교회죠. 요즘 어떤 연유로 인해서 급부상을 하는, 부상이라기보단 주목을 받는 기업인입니다. 회장입니다. 젊은 회장인데 사모님이 그 부인이 더 신앙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 월 매출 한 달에 헌금하는 액수가 2억이랍니다. 교회 헌금하는 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씁쓸했어요. 왜? 지난주에 냉난방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사하는데 1억 5천 정도 저희가 예상하거든요. 그분 한 달 헌금이면 우리 교회 냉난방 해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그 기업이 망하지 않기를 기도할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하니까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기부도 엄청 할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기업이 잘 될수록 국민들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가지입니다. 설날이죠. 가족들이 모입니다. 2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망하게 합니다. 과연 나는 가족을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가족을 망하게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기뻐합니다. 나는 남을 기쁘게 하는, 내 성공을 남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망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려보는데 정말 우리가 힘들죠.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송,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